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히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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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흠을 잡고 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레위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 중에 1위에 속하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당시 로마로부터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가 지정한 세리에게 이 세리를 통해서 지정한 금액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0,000원만 이제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했을 때에 이 세리들은 그 10,000원만 이 로마 정부로부터 내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 세리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냐 하면은 10,000원을 로마 정부로부터 내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0,000원, 30,000원, 40,000원 이런 식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내야 될 돈들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 이윤을 차지했던 겁니다. 이들이 함부로 그렇게 세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로마 정부를 등에 이제 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일파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와 말조차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분노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계시는 겁니까? 라면서 분노의 모습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그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금식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을 하는 날에 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왜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심지어 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만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결코 금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곧 이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때 이들이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은 이제 그 새 옷이 그 낡은 것을 기어서 이제 그 옷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새 포도주가 그 낡은 부대를 터트려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먼저 앞에 가서 예수님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합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틀을 깨버리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겸상하지 않았던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유대 사회에서는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한다는 것은 가장 긴밀한 사회적 접촉이자 종교적 수용이었습니다. 이를 향해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치료하는 의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들을 치료하는 의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내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야. 병든 자에게 의사가 찾아가는 것처럼, 그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죄인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무도 그들과 말을 섞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식탁에서 함께 앉아서 식사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보여주기식의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금식하는 모습만 보여주기에 급급한 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 슬픈 기색을 하고, 그리고 그 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든 척을 하고 얼굴이 흉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들의 하는 금식은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의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먹지 않는 절제함을 말합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금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응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주님 보지도 않고 왜 금식하는 우리의 마음만 더 괴롭게 합니까? 어떻게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으시는 거죠? 왜 알아주지 않으시는 거죠? 라고 따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행위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그의 애통한 마음을 보시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금식하는 행위가 아닌 그 금식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지금 잔치집과 같이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을 예수님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행복한 때이기 때문에 이 애통하는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금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들을 떠나야 될 때가 있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이제 그때 비로소 이들이 금식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다가 떠나가실 때 그때 그들이 그 마음의 애통함으로 금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대로 정의를 해주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지 이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참 의미는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국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그 진설병을 먹는 것은 정당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해 제자들과 순회하는 중에 안식일 규례를 넘어서는 것도 또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성취하러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심으로 금기로만 가득한 안식일의 낡은 부대로는 예수님의 선사하실 자유의 기쁨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보여지는 금식이 아닌 진정한 금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선행해야 됩니다. 또한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에만 보여지고 그 마음속에서는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차별 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안식일에 대한 그리고 금식에 대한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지 않고 참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과 또한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질타하는 모습과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질타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또한 이 금식은 참된 금식,
그 겉으로 행해 보여지는 것으로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는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 또한 안식일에 대해서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참된 의미, 그 속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처럼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적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을 담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